자, 오늘 이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의 삶이란 주제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주되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세계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삶이 신앙 고백하는 주되심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통해서 주되심의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의 훈련받는 삶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2절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아합을 가서 만나라. 그리고 내가 지면의 비를 그치 내리겠다.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스로 도망쳐 나올 때 아합을 피하여 도망쳐 나왔어요. 언제요? 3년 전에. 3년 전에는 엘리야가 그리스로 도망쳐 나올 때 아합을 피하여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를 그리스로 가까스로 도망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 갔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아합을 만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시간이 바뀌어지는 사실을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얼른 보면 엘리야의 훈련이 끝나고 실전에 투입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1절 2절 다시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 몇 년이다고요? 3년이 걸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보세요. 이 3년 기간은 엘리야가 엄청난 시련과 갈등과 힘듦을 겪은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로 도망갔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통해서 공격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여러분, 이 3년 시간이 이런 내용만 있었을까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록된 거지 아주 구체적인 모든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 속에 3년의 시간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은 엘리야에게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이 3년의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속히 그를 다른 자리로 옮겨주셔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는 시간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래 짜여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째 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시돈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자, 2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오늘날 레바논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요. 그러니까 시돈 땅은 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최남단에 있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북왕국 수도로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에 해당되는 곳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약 40에서 80km 정도, 지중해 동쪽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곳이 사마리아죠. 그 당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최남단과 최북단을 가리키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까지 기근이 임했다니까 온 땅이 기근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까지 기근이 온 땅에 덮여 있어서 온 땅이 극심히 굶주린 그런 상태란 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에 휩싸일 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러나 이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려오는 엘리야에게는 이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기근이 심해질 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대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려 사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내 미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사람이 때를 정하고 사람이 시간표를 맞추고 사람이 자신이 정해놓은 자기가 맞는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주대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짰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냐,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 시간표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바로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 24시간이 40시간 되면 좋겠다, 60시간 되면 좋겠다, 80시간 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인생이 너무나 잘 되고 행복하고 좋아지니까 그 24시간이 매일매일 더 길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이 길어지기를 소원한다고 24시간이 길어집니까? 아니죠.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 가야 된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공간때를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속히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서 24시간이라 12시간 만에 끝나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가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그 불면의 밤을 지나보셨어요? 잠 오지 않은 밤 참 길고도 깁니다. 밤 11시에 자고 12시에 자는데 눈 떠보니까 1시 반이더라고. 또 잠을 억지로 자서 자고 보니까 또 3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면의 밤이 길어가요. 내가 숫자를 세고 카운트를 해도 그 밤이 길고 긴 것이 바로 인생의 고달픔을 느낄 때, 인생의 애로움을 느낄 때, 인생의 힘듦을 느낄 때 시간 내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대로 짧아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봄을 주셨고 여름을 주셨고 가을을 주셨고 겨울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건강 문제 때문에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름은 온몸이 늘어져서 싫고 겨울에는 주변 환경 때문에 눈이 올 때나 특히 추운 날씨에 넘어질까봐 초긴장하면서 걷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름이 속히 가기를 원하고 겨울이 속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속히 갑니까? 오히려 온난화 현상으로, 엘니뇨 현상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성도로 살아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감격하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다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 보니까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도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교회를 옮깁니다.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좋은 교회에 만나는 것 같다라고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요,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떠돌아다니고 저기에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사람의 상품과 습관을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상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성화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물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어요. 오늘 엘리를 보세요. 그리 시냇가를 지나왔습니다. 사르밧을 통과했어요. 그럼 많은 날을 제3년을 지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엘리야의 삶이 맞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된장도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어야 맛이 나죠. 밥도 뜸이 들어야 제대로 밥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보자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봐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심히 어려운 때예요. 왜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그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면, 너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너 인생을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이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는요, 김을 매면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그기야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까지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야고보서가 이 말할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편안하고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때예요. 내일은 하영을 당할지도 몰라요. 오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적에 힘겨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식으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에 오다가 잘려버렸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왕따가 되고 날마다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시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 기다림 시간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길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고 후에 후회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력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력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들여보내요. 여력을 정복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2명의 파수꾼을 가서, 자, 거기에 가서 정세를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죠.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정복할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에?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러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여기서 여러분 의미 들까 안 들까?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그럴 걸, 여리고성을 가서 싸우지도 않을 걸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 뭐 하려고 탐지꾼을 보내? 여리고성 밖에 돌면서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 2명의 정탐꾼이 생명을 걸고 그 사선을 왜 넘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점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들레지 말며, 다시 말하면 소리하지 말며, 말하지 말며 입 다물고 그 성을 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돌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고 있던 그 정탐꾼들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있겠죠. 짜증이 있을까 없을까? 짜증이 나겠죠. 성질 나겠죠.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게 되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차라리 이렇게 돌 것 같으면 우리를 보내지 말지 왜 우리를 보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갖 불평과
그 다음에 시비가 판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넣을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명령에 따라 둬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2명을 왜 보낸 것을 허락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걸 기다림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자, 읽어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흘 안에 너희는 들어간다. 그런데도 지금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오는 것이 사흘이 넘어요.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봐요.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자, 봐요. 라합이 정탐꾼을 산에 숨겼어요. 거기에 4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본진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르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한데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넣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2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봐요.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여리고성에는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였어요.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은 태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밝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앙을 부여하고 참으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음의 삶. 잘 보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부여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18장의 주연은 누구죠? 엘리야이죠. 근데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18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오바다라는 한 인물을 등장하면서 오바다 스토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주연이 아닌데도 이 열왕기상 18장 18절이나 18절이나 할애해서 오바다가 누구며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뭘 했는지 엘리야와 아왕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오바다를 주목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가르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바다가 누구예요? 다시 본문 열왕기상 18장 3절. 자, 18장 3절 읽어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오바다 누구요? 아합 왕의 왕국을 맡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아마 민정수석 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냐? 바로 오바다예요. 그럼 이 아합은 누군가 보자고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아합이 누군가를 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자 읽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악을 행하는 왕이 아합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3절 봐요. 자, 왜 어떤 악을 행하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경은 16장 32절 33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떠나가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바알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합은 악의 하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대명사의 인물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 왕 밑에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오바다라는 사람, 여러분 조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조화가 돼요? 아합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바다는 참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신앙으로 살면서 아합의 밑에서 붙어 있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바다는 정치력도 뛰어나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성경은 그런데 오바다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아합의 왕국을 맡은 자 오바다였는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오바다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대심의 신앙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오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열왕기상 18장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아합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영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봐요. 지금 성경은 악한 왕 아합을 드러내면서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바다는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고 지극히 경건한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얼마나 악한 세상이든 간에, 얼마나 살아가기 벅찬 환경이든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신앙인은 주대심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고 환난과 비바람을 참아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바다가 그 왕궁을 맡은 자 직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기가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크루즈해 주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 오바다는 모든 환경을, 상황이 이렇든 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른 이 시간 동안에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 목숨이 달아날 상황에 언제 그 자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오바다는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신앙은 환경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문제 따라 바뀌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 악이 판을 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장깨를 부리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그런 힘든 세상이에요. 사람의 가치 기준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양심이 상실된 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주일 성수를 한다, 온전히 성수한다, 여기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 여기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간다, 여기서 성경 가치관을 나는 지켜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주변을 보니까 무너져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있고 세상과 동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살다 보니까 나도 슬그머니 놓고 싶고, 슬그머니 타협하고 싶고, 슬그머니 붙잡고 싶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런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홍수처럼 그렇게 쓸려 내려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참고 견디고 이기는 신앙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사는 시대는 노아와 살아가는 시대와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노아도 이 시대에 갔다면 아마 그렇게 못 살 거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1절 읽어봐요. 11절 12절 읽어봐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해르기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하여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고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그때다가 말이에요. 그런 지경에, 그런 세대에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삶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사수하며 사는 거 힘들 줄 압니다. 강단의 목사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알아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타협하고 합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때가 현실적으로 보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냥 손을 잡아버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슴을 도려는 아픔도 있지만 참고 우리가 살자. 주되신 신앙으로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자고요. 내 기분 따라 욕심 따라 살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창녀가 되고 창부가 되고 말아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고독해도 외로워도 왕따가 되고 손해를 봐도 희생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은 내가 견디고 이기는 삶 속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일어나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삶을 살 때 세상에 끌려다니고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교훈을 세 번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자 이야기했죠.